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큰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의 큰 주제. 여러분 6개월 동안 배우셨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기쁨과 또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귐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형제 간에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죠. 나이가 들면은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또 따르게 됩니다. 더 자라서는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또 평생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와의 그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이 올 때까지 이 사귐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표현할 때 또 새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같이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교제를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제로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는 구역을 재편성하고 또 구역 모임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 구역들이 소그룹으로 이 모임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지식을 주신다.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영적인 지식을 주신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첫 번째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Not keep on sinning.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근데 한글 성경이 약간 다르죠. 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거듭나기 이전에 죄를 짓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계속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잠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살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막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18절 후반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는 The evil one does not touch him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만지다, 터치하다 이 동사를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하게 붙잡아매다, 강하게 붙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실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비록 들어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악한 원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잖아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인생이 끝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키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원수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쾌한 결말을 볼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겪게 될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올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신문과 TV와 또 인터넷,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죠. 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가득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영적인 지식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총명이 또 어둠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바쁘신가요? 네.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매일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몸이 부드럽습니다. 몸이 굳어지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람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또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주 독특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서신서는 작별 인사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마감하는데, 근데 오늘 요한일서 이 마지막 21절은 아주 독특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자녀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우선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취미 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거할 때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적인 지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